오늘 이사야 52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2장 13, 14, 15 세 절이니까 같이 읽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온다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다음에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 그다음에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다음에 52장 여기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특별히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 이제 이사야 50장에도 약간 나오지만 이사야 52장 후반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네. 그 여호와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사야 후반부의 그 구원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냐, 궁극적인 구원의 부분을 담고 있다 그랬는데,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환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부분을, 또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되 회복에 대한 날을 기대했다. 이사야 2장에 나오는 말세에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영역을 주로 다뤘다면,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후반부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고난받는 종, 정확하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내용을 자세히 그림 그리듯 설명해 놓은 예언이죠. 약 700년, 720년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는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해 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여전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자,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건이 허락되면 여러분 자리에서 크게 읽으세요. 성경을 크게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함께 크게 읽으세요. 여기 보라는 말씀은 주의하라,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비행기 타면 attention please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근데 여기 내 종은 누구냐? 여호와의 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형통하리니라는 히브리어 야스킬은 지혜롭다 또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 지혜롭다 또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매우 사력 있고 그리고 매우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이사야 52장 53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은 아닐지라도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은혜로 깨닫고 또 알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세,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많은 이제 분들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분 중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시간 아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시죠? 예, 정말 남은 시간을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신가요? 네. 네.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잘 사용할지.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꾼을 잘 세우라고, 일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여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조만간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근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온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으로서 어떤 태도, 자세를 취하고 서야 할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읽는다면, 우선 여호와의 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신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태문을 열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역사를 경험하시고 계신가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 이유는 진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올인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행하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즐겨야지, 내 인생을, 내 말년을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데려가라는 말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네, 혼자만 해놓고 혼자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말 속에 그 지혜롭게 행하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그런 의미예요. 성취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죠. 13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세 개의 동사들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결합하여 정말 놀랍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뭐냐면 받들어로 번역한 야룸이라는 단어예요. 받들어라는 단어가 그가 높여질 것이다, 그가 아주 높여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높이 들려서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이거는 가바라는 단어인데 그가 정말 고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부사와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은, 높이 들려서란 말은 니사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높이 들려서란 말은 니사라는 말로 그가 높이 올려질 거다, 그 말이고요.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은 가바라는 말로 그가 정말 고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높이 들려지고 들어 올려져. 누군가에 이렇게 자기가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를 올려요. 높이 올리되 누군가가 들어서. 그래서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될 거다, 존귀한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나머지 구절이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와닿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고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노심초사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결과 형통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온 말씀과 연결돼요. 사실 성경에 이 비슷한 구절들이 되게 많죠. 같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원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장 9절 이하 거기 올려줘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고 난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사도행전에 우리 집중적으로 나누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락하게 살 권리, 내가 넉넉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안락하고 넉넉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사업하고 잘 사실 수 있는데 희생하고 헌신해서 삶을 조정해서 간 거잖아요. 먼 나라로 가서 권리를 포기하고, 왜?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내 삶을 그 일에 조정하여 순종한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여. 근데 바로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아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는. 근데 그러면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손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종은 자기가 높이지 않아요. 종은 자기가 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종은 끊임없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온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형통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저는 최고의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복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최고의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엄청 헌신하고 엄청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엄청 열심히 막 그냥 공부시키고 그냥 돈 벌어서 자녀 어떻게 먹이고 그냥 관심 갖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 같죠?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렇다고 자녀를 방치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칠 거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여러분 투명하세요. 투명하세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서는 게 필요해요. 정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 11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1조 설교 뭐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투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이 소중하거든요. 돈이 당장에 우리가 쓰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투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11조 정직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뭐 누가 보나요? 그거 얼마 하는지 보고 정직하게 했어 안 했어 이거 보나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다는 게 뭔지 엉뚱한 얘기예요. 좀 옆으로 간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리우지 마세요. 한 개도 가리우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하나님 전제하시는데 거기서 뭐 가리워봤자 하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성을 가지고 회개할 거 비춰진 대로 정직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서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고 삶이 드려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그 길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걸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해 갈 때 그 결과가 따르죠. 예수님을 존귀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존귀 됐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 여겼잖아요. 그래서 높이셨잖아요. 만물이 그 바라에 복종케 됐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바라에 복종케 하셨다. 거기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세요. 그래서 높여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눈앞에 당장에 뭐 우리 계산할 주판을 튀기고 눈앞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헌신을 통해 이루신 결과를 보실래요? 53장 10절 5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이 일을 통한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수고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지식으로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모글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영혼을 수확하는 충성된 종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형통케 되고 높여주시는 존귀 여기는 삶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비전에 헌신하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거기 올인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고요. 성경에 약속된 것에 기초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은총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람 앞에 존귀 여기는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믿어요? 네, 청년 없어요 여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전부를 드리세요. 요즘 신학교도 미달이라 그러는데 원하면 신학교 가도 괜찮아요. 빨리 저기 추천서 써줄 테니까. 신학교 가는 것만 꼭 그 일은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그건 농담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충성되이 헌신하고 나갈 때 있는 놀라운 약속이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전에는 같이 있죠.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 전에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13절이 있기 전을 얘기해요. 형통케 되기 전, 존귀되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의 얼굴이, 여호와의 종의 얼굴이 타인보다 수척하여 상했다. 그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상한 상태, 세상의 어떤 불행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전에는 깜짝 놀랐다. 고난받는 종의 외모가 보는 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은 종의 모습이 너무 상해서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종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2절, 53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물이 비가 안 와. 빼빼 말랐어 땅이. 근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움이 터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마을 구유를 통해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그 이제 정혼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시면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집 한 칸도 없었고 재물도 전혀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 뭐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좀 보여달라 그래요.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케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천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셨다면 사정을 다 알 수 없었겠죠.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동정하실리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신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한 개도 없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외모를 볼 때, 뭔가 내놓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연약함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왜 그렇게 오셨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니까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그래서 고통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귀하게 여김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냐고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고요? 정말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 당하고 상한 심령, 고통받는 자들, 요즘 그 왕따 경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그 학폭 막 많이 나오죠. 그런 일을 당해서 고통받은 그러한 이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할 때 그런 부분 많이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을 뻔했다고. 태아적부터 버림받을 뻔했어요. 태아적부터 낙태, 그러니까 그 뭐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들. 저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5남매인데 제가 막내인데 병원 입구까지 갔대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저희 아버지가 잘해줄 테니까 낳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낳았댔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아내가 큰일 날 뻔했죠. 아, 그런가? 네, 저희 손자 낳았습니다. 손자. 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사실 태아적에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대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알기 전에 거절감을 느껴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으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태어났다면 부모님은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께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거절감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 뭔지 알아요. 왕따 경험이 뭔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왕따 경험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미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 제정신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줄 사람. 예수님은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고요. 나중에 친했던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떠나버렸어. 친한 사람이 떠나버렸어. 버리고 떠나버렸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죽음을 경험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가 이해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에는 문턱이 아주 낮아요. 예수님께는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런 형태로 오셨죠? 멸시를 받았죠? 왕따를 경험했죠? 버림받을 뻔했죠? 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아픔도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못 나갈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요. 모든 이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친구고 모든 이들의 위로자라고요. 왜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한쪽만 들었. 그랬더니 왜 안 들어? 한쪽 손도 들어. 그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못 들었다고, 아프다고.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아프겠다고, 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리고 둘이 앉아서 차 마시고 갔대잖아요. 이게 동병상련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상한 심령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요, 모든 이들을 자기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내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신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상함, 그 예수님의 아픔, 질고 고통,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그를 안 쳐다봤다니까요. 무시했다니까요. 멸시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유하시는지, 우린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로 오셨고 수많은 수치를 경험하고 순환을 끝내고 존귀하게 되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려고. 아무리 극심한 상태에 있는 자라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주를 부르는 자를 구원해 내신다고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지금 여러분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렵고 엄청 고독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걸 믿으세요. 아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 저도 초등학교 때 정말 그 어떤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짜 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제 옆에 친구네가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가용 타고 왔어요. 학교. 기사가 맨날 가방을 여기다 들어줘요. 저하고 옆에 앉았어요. 나란히. 내하고 어쩌다 한번 싸웠더니 그 기사가 그냥 맨날 문 앞에 지켜가지고 제 멱을 잡고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너 쟤 건들면 죽어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가 가기 싫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잊어버렸어요. 힘들면 이거 기억에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필름에서 끊어졌어요. 제가 이거 다 기억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책상 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가. 근데 그 뒤에 보여진 그림이요, 어떤 어른이 제 등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만지고 정말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아파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그 과거의 상처를 아셨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용서하는 건 한 개도 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갖고 가요.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초청하고 모시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요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 내적 주의의 기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현장에 초청하는.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내적 치유가 뭔지도 모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보세요. 어떻게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 약한 자로 오셨고 수치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까? 예수님, 제 삶에 와주세요. 여러분, 옛날 생각납니까?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생각, 누구한테 그 어려운 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아픔,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서 엄청 힘들었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엄청 죽을 뻔했다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 가세요. 그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세요. 여러분의 마음 아픔, 상함, 찔림, 억압, 고통 전부 다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상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건져내고 쓴뿌리로부터도 건져내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숨만 거치게 쉬어도 저는 주님이 우리의 숨만 거칠게 쉬어도 주님이 우리의 호흡 소리에 반응하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헤매고 있고 어떻게 외로워하고 어떻게 고독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말하세요. 두려웠으면 두려웠다고 말하세요. 죽을 것 같았다면 죽을 것 같았다고 말하세요. 그때 그 삶의 현장으로. 이게 내적 치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하느냐? 정리하고 와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리하고 와야 돼요. 과거에는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처리 안 했어. 성질내고 혹은 억울하게 당해버리고 처리 못했어. 그러니까 쓴뿌리가 남는 거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억압이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그냥 수치스럽고.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주님께 말하면서 그때 있었던 감정을 쏟아놓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죽을 것 같았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여러분과 공감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공감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은 왜? 다 아시니까.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었다고,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었다고, 내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사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죠. 내적 치유할 때 거기서 감정을 쏟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내적 치유예요. 주님 앞에서 정리해요. 내가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용서할 거 용서하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상대편 축복하겠다고 하고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고 축복하고요, 내가 하나님 길로 가겠다고 축복하고, 주님 저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내적 치유예요. 예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냥 그 인간이 잘못했어, 그래 그 인간 탓이야,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 중심적인 내적 치유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고, 아들이 내가 받은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억압 다 체험했어. 외로움, 고독, 죽을 것 같은. 오전에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게 제게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잠깐 동안 이렇게 아프고 위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어떤 우리 지체와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 주님만 유로자세요. 진짜 유로자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시세요. 주님을 향해 나가세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알아요. 그는 우리가 받을 고통을 알아요. 우리의 외로움을 알아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고통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네, 시간이 많이 좀 가서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15절도 간단히라도 언급해 볼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놀래요? 그러니까 14절에 상함으로 인해, 14절 상함으로 인해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놀라게 될 것이며 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두 가지로 다르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 최근에 발견된,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견된 오래되지 않은 사본에 의하면 이 동사가 뿌릴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이 뿌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52장 15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여기 올라온 구절 말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세요. 그가 다음에 나라들을 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 올라온 거 말고 여러분 성경에 거기 사이에 3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있어요? 성경에?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을, 이거 보지 말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3번이라고 써 있는가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거기 3번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3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방에 뿌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열방에 뿌릴 것. 그는 그러니까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런 말이에요.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가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싶어요. 실제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랑 꽤 많은 영어 번역이 뿌릴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 예, 뿌릴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뿌린다는 말은 뭐냐? 레위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뿌려요. 피를 뿌리는 일을 해요. 이거. 그래서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휘장 앞에 뿌린다. 뭘 위해 뿌리냐? 죄를 지은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해 피를 찍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가지고 피를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뿌려요. 결례를 지평하여 뿌리는 일을죠. 그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정결 예식, 용서를 위하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함, 그 14절의 상함을 통하여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열방에 뿌려짐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많은 무리에게 전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정결케 돼야 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 이제 예수님, 죄로 인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오히려 대제사장으로서 물과 피를 뿌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열방을 정결케 할 거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이 입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구원 방식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의 피를 뿌려서 열방을 피 뿌림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죽음의 사자들이 뛰어넘은 것을 6월절이라 그러잖아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뛰어넘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53장 4절과 5절을 잠깐 읽어보죠. 그냥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늘은 그냥 시간이 지금 없어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 그렇죠? 우리의 죄. 그렇죠? 그다음에 6절,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구원 방식, 사실 이 구원 방식이 가려졌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게 가려진 지식이다.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 2장 8절 9절 이렇게 쭉 보면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감춰진 지식을 어느 날 열방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입을 닫을 거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 방식.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짐승의 피로 계속 속죄함을 받았지만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담당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 영원한 형벌을 얻게 하심.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 찬양하고 기도하죠. 음,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오셨다. 낮고 천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아픔이 있으세요? 과거의 삶이 오늘 들으면서 아마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 과거의 억울함, 수치스러운 거. 혹시 이 가운데 과거의 어려운 얘기를 듣다가 아픔, 상처, 수치, 부끄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갑자기 생각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손 들었는데, 네, 예, 이만큼씩만 드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는요.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조정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김기런 형제님은 생각 안 났어요? 아픔, 슬픔 얘기 들으면서 상처 안 나셨어요? 예, 근데 왜 손 안 드세요? 아, 이제 손 드시네. 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요? 과거로 돌아가요. 아픔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수치스러운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 삶의 현장으로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친구 되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여러분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이 치유, 과거의 쓴뿌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과거의 상처에서도 구원해내세요. 믿으세요? 네. 괜찮아요. 주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억울했다고 얘기하세요. 주님 때문에 억울한 건 아니니까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억울했다고 나누세요. 엄청 힘들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나누세요. 수치스러웠다고도 나누세요. 주님이 여러분 동정하시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우리 저 태아자매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 갖고 그런 경험이 생각나요? 생각나? 아, 생각난대요. 오늘 저녁에 이제 가셔서 얘기 좀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 사역을 좀 해주셔도. 지금 그냥 갖고 나가면 돼요.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 주님,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어려웠어요. 저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 오늘 어떻게 내적 치유 분위기로 가는데, 네, 내적 치유 분위기로 가는데, 예. 사실 하나님께 상한 자를 치유하시려고 이 저녁 기도에, 그래서 본질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이 저녁 모임을 하신다고, 의도가 거기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는 그거 하려고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설교 원고 받으신 우리 방송팀은 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런 방편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무슨 찬양 하냐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지 112장입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들으면서 생각나면 가시고요.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시고요. 해보시고요. 244장입니다. 그렇게 나가시고요. 또 그런 상처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심령을 그대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을 드려 헌신하고 순종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열망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우리 3월 마지막 주간에 사역자, 기도 사역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정말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훈련해서 하나님 행하신 보고 쫓아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마곡간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집안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을 그런 위기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친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경험하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못함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 배반당하는 아픔을 경험해 본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과거의 아픔의 현장으로 오셔서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안다고 말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의 고독과 너의 상함과 너의 두려움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아픔, 또 상함, 고통, 슬픔, 그 눈물의 현장, 그 수치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주님 오셔서, 지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런 많은 아픔들, 고통들, 두려움들, 그 현장으로 주님 지금 오셔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지금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주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멘. 더 만져주세요, 주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과거의 아픔의 현장으로 지금 오세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외에 아무도 나눌 수 없었던 지난날의 아픔의 상처들, 또 수치스러운 감정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 감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지금 오셔서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좀 같이 기도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적 치유 조장으로 활동했던 분들 같이 기도 사역을 좀 해주세요. 다니면서 주님, 모두를 더 만져주세요.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세요. 더 충만히, 더 만져주세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지금 임하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세요.
아멘. 더 만져주세요. 다니면서 좀 기도 생각해 주세요. 일어나셔서 기도 사역을 좀 해주세요. 더 충만히 마세요. 허물부터 부어주세요. 충만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더 만지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나누십시오. 엄청 힘들었다고, 아팠다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더 만져주세요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마셔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세요. 아멘. 주님 그 사랑으로 만져주세요.